내 신세가 서럽고 속이 상해서 울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큰 사랑이 언젠가 나를 찾아와서 내 상처받은 내 마음과 내 손을 어루만져 주신 주님을 느끼면서 감격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경험들이 다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 한번 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을 세우는 4개의 기둥 가운데 지난주에 2개의 기둥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서 있으려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찬미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웃을 향해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이웃을 구제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얽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관계적 존재라 그래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불신자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진리를 아는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대신관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대인관계인 형제와 이웃과 성도들과 혼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관계에 얽혀있고 서로 원수 맺고 살면 인생이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래로는 대물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건 거의 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곡백과가 다 땅에서 나오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채소도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식 동물도 우리에게 다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대물관계를 은혜롭게 복되게 관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요. 그리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명령도 해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조 후에 축복해 주셨대요. 저들에게 복을 주셔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관계가 깨지는 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의 깨짐, 이 관계가 부서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관계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거역함으로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렇게 서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사랑했던 그 부부관계가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만드신 여자가 뭐 어쩌고 하면서 서로 핑계를 대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타락에서 온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땅도 저주를 받았대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관계도 대물관계도 다 깨진 거예요. 그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에 최적의 열매를 먹으며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죠. 인간은 수고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구원은 회복이다. 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으로, 하나님과 불목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가 시브리서 공부한 게 그거잖아요.
자신이 큰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친히 자기의 몸을 제물로 자기 피를 속죄의 피로 주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은총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매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믿습니까? 은총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이에요. 그렇게 밉던 사람이 사랑하게 불쌍한 마음이 들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가서 손을 잡게 된다. 왜요? 회복이니까. 믿습니까? 그거 인위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예수의 영이 인간과 인간도 서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신다. 그 다음에 물질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겠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명하고 하늘은 땅에 명하고 땅은 식물에 명하고 식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대.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인 복도 받습니다. 틀림없이 받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거부했어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고 하나님과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물질적으로 심지 않고 거들려는 게 도덕심뿐이.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지. 재정적으로 믿음으로 살면 복받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대물관계의 타락에서 인류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저희는 저주 아래 있던 존재인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는 옛 존재가 아니라 새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탐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탐욕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꼭 욕심부리다 죄 짓는 거죠. 그리고 함정에 빠집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하면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고. 아멘. 인간처럼 욕심 많은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인간은 욕심 덩어리입니다. 탐욕 덩어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 더 하는 겁니다. 더 벌어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누려야 돼. 마치 바닷물을 계속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더더욱 갈증을 느끼게 되죠. 돈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누리는 사람은 더 누리기를 원하고 그게 욕심덩어리라고 해요. 이 인간 자체가 타락한 인간 자체가 욕심덩어리라고요. 탐욕덩어리라고. 수긍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무리 맹수들이라도요, 자기가 뭐 토끼 하나 잡아먹어서 배부르다 싶으면
옆에 아무리 토끼나 노루가 왔다 갔다 해도 안 잡아먹어요. 그냥 놔도 바라만 보고 있지. 잡아서 싸놓지 않습니다. 산더미처럼 그 사람 싸놓을 수 있을 텐데 인간만 계속 싸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돈과 하나님 사이가 분명히 정리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5절에 같이 5절 띄우겠습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안 떠나 너 버리지 않아.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최고 부자이신 하나님이 너 내 자녀된 너 안 떠나 너 버리지 않아. 왜 그렇게 욕심부리냐? 내가 필요할 때 공급해 줄 텐데 함께 해 줄 텐데 그 말이에요.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얽매입니다. 그래서 멸망길로 스스로 가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다음 절 배우세요. 그 다음 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무서워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 내가 무서울 게 없다. 그러며 그리스도인은 담대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보면 6장에 6절부터 먼저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저를 보십시오. 오늘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88년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믿고 있던 주장했던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는데 60%가 넘게끔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가 우리 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습니다. 1인당. 지금은 국민달러 2018년에 조사를 했는데 30년 딱 후에 조사를 했는데 그중 우리가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차 없는 사람 없잖아요. 집집마다 차가 몇 대씩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세계가 와서 놀랄 만큼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고 있고 형편은 우리가 참 형편 잘 살고 있다고요. 그렇죠? 오늘 아침 굶으신 분들 그건 살 빼려고 굶으셨지 게을러서 굶었거나 앞진 끼니가 없어서 굶은 분들은 없어. 대한민국은 굶어 죽을래도 굶어 죽을 수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소문만 나면 다 어느 단체에서든 도와주게 돼 있어. 동사무소든 구청에서든 교회에서든 자선단체에서든 다 도와주게 돼 있어. 이런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한번 물었더니 옛날보다 30만 원 얼마나 줄었느냐? 30% 가까이 줄은 거예요. 나는 중산층이 아니다. 훨씬 잘 살게 돼. 지금 현장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자꾸 상대적으로 남들과 비교를 하는 것 때문에. 비교하는 거. 저 사람만큼 나는 못 산다. 저 사람만큼 많이 못 가졌다. 이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여러분 다 욕심을 채워서 행복하려면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욕심을 다 채워서 자족하려면 여러분 평생 자족 못하고 생을 떠납니다. 그러나 지금 결단하죠. 있는 바로 족한 줄 아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 들고 왔고 돌아갈 때 빈손 들고 갈 것인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하다. 내가 죽을 때까지 충분하다. 아니 아주 가난한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이야 뭐 그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있는 바로 족한 줄 아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에서 잘 관리하고, 잘 나누고.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여기에 노멘할 사람 있으면 노멘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 가져.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해라, 감사해라. 9절부터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탐욕을 부리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자들, 지나친 돈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걸린대요. 올무 아시죠? 올무. 시골에 가면 옛날 겨울에 토끼 잡으려고 올무 놨어요. 한 이틀 후에 올라가면 토끼 하나가 말라 죽어 있어. 거기 걸려가지고. 올무, 함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지나친 탐욕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친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데 빠진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건들이 거의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돈에 대한. 왜 그렇게 아멘도 안 하고 심각하게 듣기만 하고 동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함이, 여기 아까도 돈을 사랑치 말고 했는데, 돈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입니다. 필요한 것이 우리의 필요 불가결한 것이죠. 근데 돈을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헌금생활도 못하고.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근원이 되는 거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자해를 하는 결과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을 사랑하는 그 흉악한 무기가 그게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자해를 하는 결과가 온다. 아멘 좀 하십시오. 돈 때문에 애비도 죽이잖아. 형제도 막 토막내 죽이잖아. 돈 사랑함이. 그 다음에 17절, 19절, 17절부터 되어요.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내 소망을 두지 말고 돈에다가 내 소망을 두지 말해. 거기다 내 소망의 닷을 두지 말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조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아멘. 그렇게 살면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적선지가의 필요역경이라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을 많이 베풀면 그 집은 꼭 경사스러운 일이 온다. 자자손손이 복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는 길은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면서 구제하면서, 할렐루야,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섬기고, 이렇게 살면 그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돈밖에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돈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뜬금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돈 필요하죠. 돈이 제2의 생명과 같은 게 사실. 돈 있으면 대접받고 돈 있으면 필요한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돈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 인생은 결국은 파멸로 간다. 수전노가 되어 파멸의 인생을 갈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그 다음에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고 자기 공급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경험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아무것도 없는데 전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누디아도 준비시키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입을 것 먹을 것 다 준비시키고 다 선교기를 다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체험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한 다윗의 고백은 그가 아둘람 굴에 피신가 있을 때에도 시황무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쌓아놓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더라.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공급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현실적으로 물질 쌓아놓은 것 가지고 제가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더래. 진짜 하나님 우리하고 살았더니 일체의 비결, 비천이나 풍부해체에도 궁핍함을 모르는 그런 은총을 내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성경에 참 축복된 약속인지 모르죠. 창세기 28장 15절을 띄우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누스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밤에 환상 가운데 사다리가 놓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내용 가운데 많지만 요거 내용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십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태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지키심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약속. 진짜 여호수아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11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젊은입니다. 팔자가 기구한 인생이에요. 철들자마자 형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형들에게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형들이 죽이려고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아멘. 함께 하시니까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다시 새로운 단계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건져내가지고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았어요. 노예상이 팔려간 곳이 어디냐면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경호 장군의 집에 노예가, 제일 하급 노예가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안 됐다. 젊은이가 저렇게 나라도 부모 형제 떠나서 이방 나라에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저렇게 이렇게 참 혀를 끌끌 차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창세기 3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대요. 다 같이 창세기 38장 2절 3절 띄우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본인 요셉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느낀 게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구나. 하나님의 가호 아래 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모든 일이 잘 되는구나. 이걸 볼 수 있게 했대요. 그런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셨어. 믿습니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그것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끝내지 않아요.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승리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의지하고 돈 사랑하고 돈에만 소망을 두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는 못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돈이 좋든 하나님이 좋든. 그렇게 말하면서 들의 배 갚아봐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지 않느냐.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배 갚아가 입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에 가득 모아 쌓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새를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니냐. 하늘에 계신 천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굶기시겠느냐. 헐벗게 하겠느냐. 그런 염려는 다 이방인 불신자들이 하는 염려야. 그건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하는 염려야. 우리는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필요한 것은 너에게 더해 줄게. 거짓말 못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십니다.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다. 농사를 낸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쌓을 곳이 없었다.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큰 부자. 세상 사람이 다 볼 때 성공자지요. 쌓을 곳이 없도록 재물이 많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근데 그가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고 할 수 있는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할 거야. 너는 오늘 죽는다. 그럼 네가 쌓아놓은 거 누가 그때겠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1절 띄우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20절부터 읽읍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은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는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은 너무너무 인색해. 교회 중직자가 1,000원, 2,000원 헌금을 해.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보화를 쌓는다는 하나님 천국이라는 의식이 없어. 자기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 인색한 자는 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구원이나 해줄지 모르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지. 그냥 믿는 척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에 대해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 인색한 자는 다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 이와 같다는 말은 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로 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그러면 목사님 사는 날 동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죽으면 그뿐 아닙니까? 죽기 전에 돈 열심히 모아야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세까지도 나를 위해 준비해 놨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다시 거처를 예비한 다음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우리 김상문 장로님이 돌아가신 것이 현실 같지 않아요. 지금 꼭 생존해 가신 것 같은 착각을 내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좀 더 살려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우리와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김철중 목사야 내가 준비한 천국은
김상봉 장로가 네가 김철중 목사 네가 살고 있는 천국보다 1000배 만배 좋은 곳이야. 내가 한 성을 예비해 놓았다. 그 천국을 그곳으로 인도한 거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현세 살아있는 생전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 앞으로 들어갈 내세의 천국까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 그거 믿고 돈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사십시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인 주의 종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을 굳게 세우는 4개의 기둥 가운데 한 개의 기둥이래요. 7절을 띄우겠습니다. 본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추후에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것은 현재 살아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간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았던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유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옛날에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유의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 놓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교회를 리더하는 영적 지도자, 지금 현재 너를 영적으로 인도해주는 내 믿음을 지도해주는 영적 지도자에게 대해서는 1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본문 아니고 오늘 본문이네. 본문 후반부를 띄우세요. 다 같이. 너희를 지금 현재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일 것처럼 하느니라. 자,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지금 김영하 집사님께서 시험 들었다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계셔. 예를 들어 그럴 뿐이 아니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너 김영하 집사가 실속해 시험 들었는데 왜 붙들어 주지 않았어? 하고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물을 것 같은 부채감을 가지고 김영하 집사님의 심령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해서 바로 세워주는,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서 세운 분들이 주의 종들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여러분들을 맡았는데 여러분들이 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인도했는지 못 인도했는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어야 될 그 결산을 해야 될 그런 존재가 주의 종이기에 주의 종들은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깨어있는 사람, 너희 영혼을 위해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계속. 그들로 하여금, 오늘날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목회하게 하지 마라. 속상해서 목회하게 하지 마라.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하게 하라.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 맞서서 주의 종 상처 주고 주의 종이 속상해서 말씀 전하는 말씀에는 복이 없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행복하게 전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살찌게 하는 것이지, 주의 종이 속상한 상태에서 목회하면 너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왜 세우셨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성경 오늘 제가 많이 띄워주는 것은 성경이 답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요. 이는 그 이유는,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답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쫙 찢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다 내게 나와도 좋다 하고 하나님이 휘장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는 다 나와라. 목사 거쳐 나오지, 제사장 거쳐 나올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나올 수 있대.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예수 우리들을 주로 믿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해요. 따라서 왕 같은. 우리가 제사장인데 목사가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교회의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제사장 역할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죄를 지은 천주교 교인이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신부님이 대신 예수님께 기도를 해달라. 마리아님께 빌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No.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왕 같은 제사장이 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냥 직통 하나님 앞에 통화할 수 있어요. 옛날에 드르륵 해가지고 몇 번 바꿔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고 신부님 통해서 하나님 좀만 통화를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신약시대에 목사님들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도도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 시대에 끝났어. 예수님 사고 나가시고 나서 1세기 때 이미 사도 시대는 끝났어.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사도로 끝나. 그럼 지금은 뭐 하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말은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자를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신성을 가진 존재도 아니고 경배할 대상도 아니고 그다음에 목사님에게 너무 신통력을 요구하지도 말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야. 직임만 다를 뿐이야. 아멘 안 하는 것 보래. 그런 사람마다 며느리의 신통력을 원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요. 며느리 못 살게 굴어. 왜 신통력을 부리지 않느냐고. 목사는 신통력을 가진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과 특별히 더 우리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진 똑같은 성령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직임이 달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목자로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어떤 얘기는 섬기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무슨 은사라고, 어떤 얘기는 가르치는 은사를 했는데 목사로 말하면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듯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세워서 내가 피 뿌려 구원한 내 양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내 양을 쳐달라. 내 양을 먹여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해서 그 부탁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목사들이에요. 목사는 완전자가 아니에요. 목사 보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아멘. 목사도 여러분의 성정이 똑같아. 목사를 너무 막 이렇게 높이 보는 사람일수록 그런 목사와 가까이 하다 보면 시험 당하고 교회 안 나가려는 목사도 이중인격자도 막 그래. 사람이다. 거기서 거기지. 그래 안 그래요? 직임만 다른 분이야. 그 다음에 나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분. 그런 분과 괜히 마찰할 필요가 없잖아. 목사와 사이가 나빠지면요. 설교가 안 들려. 귀가 딱 막혀. 지까지 놈이 뭐라고 이러고 설교도 안 들어. 그러니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지. 그러다가 교회의 관계도 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 목사의 실수가 보이면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랬대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지병이.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 그러고, 안질이 심했다고 그러고, 어떤 이는 간질이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 병이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특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사도 바울이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네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머물 수 있다. 내가 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해. 너 그것까지 고쳐주면 너 이단되질 가능성이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질병을 안 고쳐줬어요. 평생 주치의가 따라다니는데, 누가라는 주치의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병을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육체적으로 그의 약함이 있어서 남이야.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는 거야. 아이, 목사가 뭐 저렇게 생겼어. 사도 바울이 왜, 아이고, 뭐 이렇게 키는 쬐끄만하고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뭐 몇 가지 말도 제대로 못하네? 성경,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글에는 능하고 말에는 어눌한 사도 바울이라고 했어요. 말을 청산유수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글은 잘 써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4권을 썼지만 이 말을 아주 설득 있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리고 매부리 코였대. 키도 작았대요. 외모로서는 그게 뭐 흠모하고 존경하고 매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몸까지 아팠어. 여러분, 목사가 배운 것, 지식을 장도로 보든지, 몸으로 봐든지, 뭐 신체적으로 무슨 뭐 장애가 있다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였다고. 내가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나를 보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대접해 주었다. 그게 고맙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 봤다는 거죠. 자기 편에서 보면 자기만도 못하고 인물도 자기만도 못하고 배운 것 봐도 자기만도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분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보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버리지도 않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받들어 섬겨주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 복이 지금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이것이 너희의 복이었었는데, 따라합시다. 주의 종과 좋은 관계는 신앙생활의 복이다.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신앙의 복이 됩니다. 옛날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래.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안질이 심한 그에게 아유 눈이라도 빼줘. 정상 눈만, 좋은 눈, 건강한 눈 가지고 목회 사역하면 좋겠다 싶을 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을. 그렇게 너희는 주의 종과 좋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눈이라도 빼준다고 하니까 황문호 장로님이 생각나네. 그저께 금고를 뒤지다 보니까 금고 안에 무슨 뭐 큰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서류들을 나눴는데 황문호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보낸 편지가 몇 장 있어요. 우리 오삼남 권사님을 부탁합니다 해놓고 내가 목사님 만나서 뭐 이런 뭐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고 우리 교인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쭉 나와. 근데 그분이 그 전에 나한테 3번인가를 목사님, 내가 뭐 눈 하나가 불편한 걸 알고서 목사님, 나 살 만큼 살았는데 진짜 내 눈 하나를 목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래. 아이, 나 불편 없습니다. 별로. 그래. 또 잊을만 하니까 또 그래. 목사님, 제 눈 하나 드릴 테니까.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황문호 장로님이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좋아하셨잖아. 그랬다요. 그게 우리의 복이래.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주의 종과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은혜가 안 되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데 은혜가 안 되니까. 그렇죠? 성경 마지막 한 절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듣는 이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저게 바울 말이야 라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대. 그렇게 믿고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저들 안에서 막 소용돌이치며 역사가 일어났대요. 변화의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저 바울의 말이야 그렇게 들으면 하나도 감동이 되거나 은혜가 되지 않을 말씀이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누구를 주목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찌 우리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줄로 생각하고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로 삼으셨어.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게 될 겁니다. 다 구원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회개하고 성령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대. 목사를 주목하면 안 되고 목사 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세요. 목사가 오늘 미워가지고 나를 때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오늘 이런 책망하는 설교했다가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시험 들 것 같은데 이건 빼자. 그럴 수 없어요. 아멘. 아무개 권사, 목사님이 나를 치는 소리나 하고 시험 들고 우리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빼자. 그러면 성경은 전할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전하는 거야. 사심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전하는 것보다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은혜 받는 사람은 그 말씀 듣고 통회하고 자박하고 책망으로 듣고 아멘하고 회개할 것이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그 말씀에 상처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정할 수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좋은 관계해야 됩니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목사와 잘 지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래. 너무 제게 신통력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도 안 되고, 너무 우스운 사람이라고 무시해도 안 되고, 우리 교회 나를 위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는 말씀을 나는 잘 듣고 그리고 복받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면 우리 믿음이 네 개의 기둥으로 탁 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